우리 연대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요예배 때마다 잠깐씩 보는 게 이게 계속 쌓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왕들이 이제 나중에 좀 기억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스라엘이 처음에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죠. 다윗 다음에 누굽니까? 솔로몬. 자, 솔로몬 다음에 이제 나라가 나뉘어지죠. 그래서 남유다에는 누가 왕이 됩니까? 르호보암 왕이 되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1세죠. 자, 우리 이제 연대표 보면 이제 르호보암부터 나오는데요. 주전 931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보면 통치 횟수가 17년 통치했다라고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 그래서 아비야는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죠. 아비야, 아비암. 역대기와 열왕기가 이제 다르게 나오는데 아비야, 아비암 이제 똑같은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아사 왕입니다. 아사는 41년간 통치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여호사밧인데, 그래서 25년 통치했고요. 아사나 여호사밧은 선한 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 왕으로 구분이 되죠. 근데 그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누구와 사돈 관계를 맺습니까? 아합. 굉장히 이제 이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정말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인데 이런 거 분별을 해야 되는데 평화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 뭐 여러 가지 뭐 생각하에서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남유다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 요람을 이제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키지요. 나중에 그것이 쭉 나오는데 아달랴가 나중에 자기의 손자도 다 죽이고 하여튼 나라가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 때가 이제 북쪽에서는, 자, 북쪽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북쪽에서는 이제 아합 왕 때인데요. 북이스라엘 왕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주전 931년에 여로보암 1세가 통치를 시작하고요. 그래서 21년 동안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나답 1년밖에 통치 못하죠. 바하사에 의해서 살해가 됐고, 자, 바하사가 23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의 아들인 엘랄은 또 1년밖에 통치하지 못합니다. 시므리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고, 시므리는 7일, 왕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자, 시므리 다음에 왕이 오므리입니다. 자, 오므리 왕조고요. 자, 오므리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그 아들인 아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는 말씀이 악한 왕인 아합이 또 회개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어리석게 그 기회를 걷어차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아합 왕 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연대는 거기까지만 보겠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은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열왕기상 20장 전반부 말씀을 봤는데 오늘 후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아람의 베나닷 2세지요. 베나닷 2세는 기고만장해서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아합은요, 그 기세에 눌려서 싸우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죠.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사신이 와서 굴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도 말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베나닷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근데 아람의 베나닷 2세가 지나치게 요구를 하자, 자신이 원하는 거 다 뺏어가겠다 그러죠. 왕의 아내, 무슨 자녀들 은금 다 가져가고, 또 신하들 집에까지 다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거, 당신이 귀하게 여기는 거 내가 다 뺏어가겠다 그러자, 그때서야 또 신하들에게 의견을 묻고 아합은 전쟁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이 아합에게 나오는데요. 자, 열왕기상 20장 13절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13절에 보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 때문에 북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합이 괜찮은 사람이라서, 아합의 신앙이 좋아서, 아니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좋아서? 다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바알을 많이 섬겼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하러 아합과 북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까? 거기 보면 단 한 가지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아합, 너는 군사력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인 줄을 내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알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리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아람의 베나닷 2세를 처벌하고자 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전 이런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 그냥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난 정말 노력하고 난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수많은 어려움에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죠.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신다. 한편으로는요, 그래서 신앙인은 그 주님을 믿고 배짱이 있는 그런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평강 안에 거하라,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 적은 수를 가지고서 대군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 저에게도 승리를 주옵소서, 인생의 형통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이 아합이 정말 아주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말씀 주신 거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람과의 전쟁에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그 말했던, 그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다시 찾아오죠. 그러면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힘을 기르고 준비해라, 전쟁에 대비하라 라고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힘을 길러야 됩니까? 군사를 모으고 또 군인들을 훈련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년 봄이 되면 아람 왕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 올 것이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주로 전쟁을 했습니다. 아람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들이 자랑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 그러니까 기마부대죠. 말, 그리고 병거를 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만약 비가 오는 시기에, 비가 이제 겨울에 많이 오죠. 이스라엘도 그렇고 고대 근동 지방은 겨울 12월, 1월, 2월 이럴 때 비가 주로 옵니다. 그럴 때는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 타고 제대로 달릴 수가 없지요. 병거를 끌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때는 전쟁을 피했고요. 그래서 아람이 이제 봄이 되면 그때 다시 전쟁하러 올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려면 평소에 준비하고 훈련해야죠. 물론 하나님께서 대군을 물리쳐 주셨지만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 미래가 펼쳐지죠.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마귀에게 우리는 당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자, 마음속에 염려가 있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괜찮은데 뭐 수요예배 때 괜찮았는데 돌아가서 또 염려가 생길 수도 있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서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고요, 무기입니다. 염려를 내가 싸질머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걱정이 있어요. 이런 염려가 있어요.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이 어려움 주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 앞에 맡기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맡긴 다음에 염려하는 속에서 내가 맡겼는데 그래도 염려가 되게 계속 염려하면서 다니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가 삼켜버린대요. 그런 사람은 왜 삼킵니까?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선포됐는데 주님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사실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요거 봐라 그리고 확 삼켜버리는 거죠. 덤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이 없는 자를 마귀가 그렇게 흔들고 대적한다. 마귀가 이제 삼켜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요, 사실 우리 신앙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제가 그대로 선포하고 받아들입니다.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고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는 천지만큼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 원하고요. 그래서 예배, 기도하는 것, 큐티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 걸 잊어버린 사람은요, 마귀의 밥이거나 아니면 마귀가 사실은 그런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넘어져 있기 때문에 넘어져 있는 사람 별로 쳐다보지 않겠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한 아람은 다시 전쟁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특별히 고대에서 전쟁은요, 군대가 서로 이게 맞붙어 싸우지만 신과 신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신이 이겼다. 너희는 우리 신을 섬겨라. 이게 고대의 어떤 전쟁의 방식이었죠. 아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신은 그들이 이기긴 했는데 그 신이 힘을 떨치긴 했는데 그것은 산악에서 싸웠기 때문이다. 그 신은 평지에서는 힘을 못 쓴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대 근동지방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생각하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이 군사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24절에 보면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그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왕들은 어떤 왕들입니까? 앞에 보면은 32명의 어떤 영주와도 같은 그런 왕들이죠. 그 왕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요. 그 왕들을 내년 봄에 전쟁할 때는 그 왕들 같이 합류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여기서 말하는 총독은요, 군 사령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군대 사령관들, 직접 명령하고 연합해서 싸울 수 있는 군 사령관들을 이제 새로 임명하겠다. 그리고 말과 병거를 보충하고 평지에서 전쟁을 할 계획을 세우라고 그렇게 신하들이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은 열심히 준비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어서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오랜만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가 조금 작지요. 지도가 좀 작은데 하늘색 그 위쪽에 보이는 하늘색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긴네렛 호수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자, 아벡이라고 하는 곳이 성경에 보면 지금 여기만 해도 잘 안 보이실 텐데 화살표 나오는데 왼쪽에 지중해 쪽으로 해서 게셀 위쪽 그리심산 왼쪽에 아벡이라는 곳이 한 곳에 있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벡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아벡 X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 지역에 있는 아벡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가 아람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요. 이 아람의 수도가 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지금 이제 다마스쿠스라 그러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거기가 다메섹이고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밑으로 이제 와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는데 이 아벡에서 전쟁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명담을 보면서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명을 따라가면요 그 머릿속에서 입체적으로 좀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시돈과 이제 두로 같은 경우는 지중해 왼쪽 위쪽인데 지금의 레바논 땅이죠. 그죠? 레바논 땅이고 지금의 아람은 거의 대부분 시리아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 볼 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아벡만 우리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을 준비한다고 이제 훈련시키고 군대들 훈련시키고 모였는데 이제 아람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이제 진영을 딱 비교해서 딱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마치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처럼 보였다는 거죠. 염소떼. 양들이 있으면요 염소도 중간에 이제 끼워 넣거든요. 근데 양떼는 그래도 많은데 염소는 사실 몇 마리 되지 않습니다. 그 염소떼처럼 아람 군대하고 서로 견져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게 적은 숫자였다는 거예요. 전쟁 하나마나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들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천지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그 모든 것,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제 고백처럼 이 말씀에서도 아람 사람들이 그 안에서 궁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람의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겨서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 앞의 전쟁도 그랬고요. 지금 전쟁도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아주 엄청난 대군과 두 대 염소떼 같은 그 군대가 서로 격돌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북한이 핵폭탄 많이 갖고 있죠. 또 많은 강대국들이 군비 경쟁하고 있습니다. 승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습니다.
어디 도망가고 할 데가 없어요. 너무나 그런 무기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도망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은혜를 주셔서 아람의 대군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자 이처럼 기고만장했던 아람 사람들 태도가 완전히 변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 목숨을 건질 수 있을까? 왕을 살릴 수 있을까? 그것을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29절에서 3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 또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어떻습니까? 아합이 지혜롭게 행동했나요? 어리석지요. 어리석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는 따르지 않습니다. 그 앞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람의 왕 베나닷을 죽이라 라고 한 것, 그 명령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요,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승리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사람들이요, 지금 암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어떤 일이 잘 되고 또 사업이 성공하고 뭐가 잘 됐는데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마치 내가 잘해서 이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아합이 이상한 모습을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합과 많이 다른가요? 달라야 되겠죠. 사람은요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기도하고 주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아니 운이 좋았지, 아니 내가 잘해서 그래. 그 다음에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 아람의 왕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람의 왕을 가리켜서 내 형제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자기 병거에 타게 하죠. 여러분 병거에 타게 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아람의 왕 베나닷과 내가 동반자 관계를 갖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합의 행동은요 선한 행동 결코 아닙니다. 어리석고요 아주 미련한 행동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본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엄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고 이 정도에서 내 마음대로 가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대로 내가 순종해라 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앞세우는 것, 아합은요 아마 이 조약을 맺으면서 야, 이 참 자랑스럽다. 내가 열세 이렇게 있었는데 내 아버지도 성읍들을 많이 잃었는데 나는 도리어 내가 그 성읍들 다 찾아내고 다메섹에 어떤 거리도 만들 수 있구나. 참 내가 아주 좋은 일,
아주 멋진 조약, 그 조약을 맺었다라고 아마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것에 대한 죄를 물으십니다. 네 마음대로, 내가 너에게 명령했는데 네 마음대로 변경해서 함부로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인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에게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문화로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화의 측면이라기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런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의 친구, 아마 선지생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맞으라고 명령하셨다. 아마 그것을 분명히 말했을 거야. 이거 내가 그냥 너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아주 강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친구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못하겠어. 난 안 할 거야. 근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라고 말했고요, 그 사람이 그에게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시 자신을 치라 그러죠. 그래서 아주 그 사람이 상하도록 아주 심하게 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 엄중한 것이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 보면서 또 생각하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려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자, 이 말씀 읽으면요, 앞에 왜 그 선지자가 다른 그 선지 생도에게 자신을 치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장면인가 하면 마치 이 사람은 아람과의 전쟁터에서 온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아합 왕에게 지금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39절에 보면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어떤 사람은요 전쟁 포로를 의미합니다. 전쟁 포로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을 지키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을 그를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그러면 전쟁 포로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사람 도망가게 놔둬서는 안 된다. 만약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것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은 1달란트. 여러분, 은 1달란트는요 은 34kg, 은 34kg인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돈인가 하면 노동자가 6,000일 동안 모아야지, 일해서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입니다. 도저히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동자가 아무리 일해도 이렇게 모을 수가 있나요? 결국 노동자가 모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돈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선지자가 꼭 아람과의 전쟁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것을 이야기했더니 아합 왕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라. 내가 스스로 결정하여서 그대로 당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목숨을 내놓던지 은 1달을 주던지 그렇게 해라라고 말하죠. 근데 결국 이것은 누구에게 말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아합이 자기 자신에게 말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볼 때 원래 하나님은 인자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채워줄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을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르죠. 그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1절과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급히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누굽니까? 누구를 놓았다 그러죠? 아람의 베나닷을 놓았다 그런 거죠.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아합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참 좋은가, 참 고맙다라는 생각 가졌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아합은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합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아합이 보이는 반응인데요. 자,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우리나라 이제 번역에서는 근심하고 답답했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좀 더 원어적으로 보면은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다.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다. 화가 난 상태로 돌아갔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무엇을 안 했습니까?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을 때 회개해야 되는 것, 그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마음속에 막 분이 오르고 화를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떠오르는 어떤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기억나십니까? 다윗도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한 비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요 회개합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 정말 아끼셨죠. 정말 그를 사랑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런데 다윗이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벗어나서 간음행하고 자신에게 충성한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고립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참 믿음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버립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돌이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건요, 이런 하나님의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들은 다윗의 반응인데요. 자, 사무엘하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자,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냥 말 한마디 하고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표현이 여기는 그렇게 나왔지만요, 다윗은요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해 주시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죠. 이 밧세바가 낳은 그 아들은,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아주 엄하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와는 다르게, 다윗과는 다르게 아합은 다른 선택을 하지요. 아합은요 하나님의 책망에 말씀을 듣자 회개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심히 상했고 나아가서 마음속에 분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화를 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을 만약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를 내고 막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회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합은 후일에 아람과의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데요, 살기 위해서 그것에 변장을 하죠. 변장을 하지만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그를 죽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준비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거대 보이는 우리 눈앞의 상황, 어떤 적들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그 고백을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께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준비하고 훈련해야 될 것들, 그것을 잘 준비하고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방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지만 아합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주 앞에 반응을 하고 어디까지 주의 말씀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합처럼 하나님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아버지여, 주의 말씀에 따라서 주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간절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께서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코로나 길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그 기간 동안 하나님 교회들이 많이 멈칫하고 하나님 멈춰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친구에게, 또 하나님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을 화답하며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머릿속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가서 행하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잠자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쇠퇴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여,
초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하나님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성에 있어서도 뒤처지지 않도록 앞서갈 수 있도록 주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비춰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합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혹시 하나님 주께 받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변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귀를 막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철저하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명령에 우리는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잠자는 영혼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그 말씀에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 그런 생각 우리가 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먼저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총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승리의 용사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